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에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관유가 모든 육체 가운데 임하게 하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묵은지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전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믿음으로 시인을 하시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이게 병상에 누워 계셔서 그러는데 제가 한번 병원에 가본다고 하니까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가서 예배 드려달라고 그것만 해주면 된다고 해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여기 임만을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세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꼭 맞는 것도 아니지만 틀린 것도 아니에요. 저희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은 첫 번째가 역대하 6장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시고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교회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이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세 번째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려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핏값을 세워주신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종들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도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는 이로부터 능력이 임하기 전에는 사역을 감당하지 말라고 사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이 땅에 부활의 몸과 육신의 몸을 가지고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4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제 삶 안에 살아날 걸까 그의 이름으로 제 삶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일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또 다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실 때 사도행전 1장에서 8절 말씀을 보면 1장 1절에 8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려 내가 번제 쓴 거래는 주께서 행하시며 승천하시는 일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니라.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자기의 고난에 두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래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2장 4절에 11절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어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을 능력 행함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방언 통역함을 예언을 주시라니 이는 한 성령이 그 뜻대로 행하자 각 사람의 그 뜻대로 나눠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 다른 근거의 말씀이 어디 있냐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가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구별되어지고 이로부터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예배를 통해서 내려오고 기도를 통해서 내려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예배 한 번 잘 드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디 있는지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예배를 통해서 활짝 열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밝게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예배를 통해서 활짝 열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처음으로 등장해요.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 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 샤라의 뜻을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다. 두 번째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복종하다. 말도 안 되는 이성과 상식으로 납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삭도 그 아비의 말에 믿음으로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기막힌 풍경이 성경은 샤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철저한 순종과 복종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것이 성경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할 때 정부에서 예배 제한했던 그런 일들이 다시 안 온다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예배에 드릴 수 있을 때 마음껏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제가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할 때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나왔던 인천의 모 지역에 있는데 그 중심에 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언론사 기자들의 눈과 귀를 막아가지고 다른 교회 목사님은 많이 등장했는데 주동자인 저는 이름이 쑥 빠졌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뭐하고 왔냐면 설교를 하고 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 왔는데 제가 그때 지금 기도원 말고 수원과학대학교 앞에서 기도를 할 때인데 화성시청에서 연락이 온 거야. 거기 갔다 오셨죠? 물어보더라고. 그래 갔다 왔다고. 어떻게 알았냐니까 핸드폰 위치 추적하면 다 나온대. 동선에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 거기 가서 뭐 했니? 아니 내가 직업이 목사인데 뭐하고 왔겠냐고.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왔다 하니까 빨리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코로나19가 처음 등장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 전 세계 지구상에서 연명이 돌아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치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잠언 4장 20절에 2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또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를 얻는 자의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히브리 원문에 보면 건강이라는 게 약이라는 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더라도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조를 고치사 이격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하고 치유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주의 말씀이 내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경험이 되고 처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 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주신 두 가지의 말씀이 첫 번째가 시편 23편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 번째 말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내가 메뚜기를 보내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홍내가 내 백성 가운데 연병을 보내어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큰 길을 떠나 스스로 경배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과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주님의 핏값을 세워주신 교회와 우리 주님의 핏값을 세워진 기도원이 가장 안전지대, 청정지대라고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그 코로나19 때 그 유행할 때 집회를 훨씬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성시청에도 언론에서 예배 드리면 이제 내 벌금을 물린다고 해서 제가 항상 3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예배 한 번 들어서 벌금 내라고 하면 내면 되지. 300만 원이 아까워서 예배를 못 드린다? 내 신앙 양심상 도저히 용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청에서 찾아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심지어 모 경찰서 사복 경찰들도 왔었어요. 왜? 제가 요주의 대상 처음에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 제가 요주의 기피 대상 1호가 됐던 사람이에요. 왜? 내가 전염병 양성으로 확진되지도 않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가격리 끝나고 나서 내가 돌아다닐 때 소문이 나서 내 옆에는 아무도 안 오더라고. 음성인데도. 그 보건소에 나와가지고 기도원 식당하고 기도원하고 다 소독까지 다 해주는 거야. 내 일을 들어오라니까 안 들어와. 내가 전혀 봤지. 음성인데 왜 그렇게 하냐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접촉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가면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으라고 하대. 그래서 내가 없는 형편에 300만 원 가지고 있었어요. 벌금 내라고 하는데. 그런데 한 번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하지 고발 당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예배에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면 성경을 읽게 만들더라고요. 뭐 할 게 없으니까 매일 하루에 20시간째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으면. 그 목사가 된 다음부터 성경을 더 가까이 자주 읽어야 되는데 매일 집회하러 다니니까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휴식차 정부에서 용돈 40만 원을 주면서 먹을 거 택배를 이만큼 보내왔대. 자가격리할 때. 그거 먹으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한 다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이 떠오르게 하더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질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책 성경을 자세히 읽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가 여호와의 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다른 말씀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성경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이제 정부에서 택배로 보내준 먹을 거를 먹으면서 하루에 20시간씩 읽기 시작합니다. 14일 동안 읽으니까 성경 일독을 다 한 다음에 복음서까지 다 읽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성경에 집중해서 옛날에 3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그때는 방학 때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때 외에는 그렇게 성경이 집중적으로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읽게 만들어요. 또 한 번 그렇게 태백에 가서 교통사고가 크게 났었거든요. 그래서 심택병원에 입원할 때 내가 1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똑같이 한여름에 병원에서 주는 밥 먹어가면서 성경을 핸드폰으로 읽기 시작하는 그 6인실 병실에 있었는데 옆에 있는 환자들이 아니 선생님 맨날 핸드폰만 보고 뭐하고 있냐 도대체 눈도 안 아프게 나 성경 읽는다고 직업이 뭐지 나한테 물어보더라. 성경을 하루에 20시간씩 읽으시니까 나 목사라고 나한테 얘기 좀 이렇게 하자니까 안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전한다니까 다 안 들으려고. 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누구를 싫어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세상 얘기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잘 얘기하는데 나하고는 얘기를 안 해. 내가 목사라고 신분을 밝힌 다음에 괜히 말 잘못했다가 앉아가지고 그 목사가 말 잘하는 거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 잡히면 이제 꼼짝없이 그 복음을 드려야지.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안 하더라. 그래서 그걸 성경에 읽다 보니까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한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도 요한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2절 말씀을 보면 대체 생명의 말씀에 가해나니 우리가 귀로 들은 바에 눈으로 본 바에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 아니라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절의 4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간증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은 다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다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리고 구약 성경은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약 300번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7장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두 번째 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으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유언한 손 같고 마른 땅에 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세 번의 예언의 말씀이 등장하였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그 지번까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주하니라. 이렇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토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된 것도 변치 않으리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오직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아기 예수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가면 목사님들 가장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의 말씀을 많이 하신 그 본문이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14절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시의 동네에 부주가 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는 가서 구주 위에 쌓여 강배에 쌓인 아기를 보르니 이것이 너희에 대한 표적이니라. 후련히 허대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라. 마지막으로 그 천사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나왔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증언과 확신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요셉, 그 남편 요셉이 마리아가 정원하고 동거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흉몽하게 가라사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골로새 2장 2절에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부하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용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중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셨듯이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신 줄 믿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끌고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북쪽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인자를 누구라 하냐 물어보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왜 그 당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인정하지 않았냐면 그 당시에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처럼 많은 능력과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오늘 갈릴리에 두루 다닌 저 해당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백성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설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환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 제자들에게 물어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실 때 우리 주님께 베드로를 칭찬하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내 희록이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여러분들도 신앙 고백할 때 내 의지대로 자원하는 마음을 한 것 같아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통해서 입으로 시인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1차 전도회, 2차 전도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서하고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는 게 결국 쉬운 게 아니라고 고린도 12장 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제 베드로가 시인해서 이제 천국 열쇠를 받았듯이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함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됐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가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구원받은 자를 기뻐하신다고. 제가 고향이 대전인데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요일 날 점심시간 1년 선배가 나한테 찾아와서 금천아 너 오늘 수업 끝나면 나 어디 좀 갈 데가 있다고 하던데 내가 형 어디 가려고 하니까 너는 잠만 말고 따라오라고. 내가 두드러 맞을 갭이 끌려간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부지런히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나는 맞을 갭이 끌려간 곳이 교회에 끌려갔다. 대전에 그 신영동에 가서 보니까 아이고 이상하게 유행가 노래를 부르는데 아니야. 라디오나 텔레비에서 들었던 유행가는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게 노래들을 거기 사람들이 다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생전 듣지도 못한 노래들을 부르고.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복음성가하고 찬송가더라고. 그런데 목사님이 연설을 하는데 참 저 목사님 말 잘한다. 그렇게 느낀 거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그게 설교더라고. 참 목사님 말 잘한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 교회 처음 갔는데 참 신기한 일이 내 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잠이 펄떡 깨지더니 옷을 막 입은 다음에 교회로 목욕병 환자부터 끌려간 거야.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들어보니까 엄마가 너 어디 갔다 오니 새벽에. 교회 갔다 오니까 너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이 새벽에 왜 갔다 오니. 그때부터 진짜 목욕병 환자부터 그 가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끌고 예배의 자리에 앉혀놓은 거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내 기억으로는 새벽 예배에 빠진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끌고 가게 만듭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부흥회라는데 옛날에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알아. 부흥회를 주일날 저녁 때부터 토요일날까지 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는 교회도 없지. 한 3일 정도만 하고 안 하는데 그때는 진짜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했다니까요. 근데 주일날 저녁에 난 그 목사님 강사 목사님 성함을 잊어먹지도 않아요. 40년이 넘었는데도 기억을 생생하게. 김원석 목사님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제가 주일날 저녁 때 예배 끝난 다음에 나를 부르더라고요. 학생 내일부터 부흥회 하니까 낮에는 예배 참석을 못하니까 새벽과 저녁 예배는 꼭 참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근데 조건이 있대. 헌금을 꼭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대. 미국에서 무슨 목사님이 다른 거 학생이 무슨 돈. 그래가지고 엄마가 자기 집은 헌금하려고 1시간 동안 걸어간 거예요. 학교까지 걸어갔다 올 때도 걸어와서 저녁 예배 때 헌금하고 매일 그렇게 네 금요일날 저녁 때까지 헌금을 했지. 토요일날도 그 새벽 예배 할 때 가가지고 날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나오라고 하면서 안수기들 해주면 넌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이고 훌륭한 부흥사가 될 것이라 그런 축복기도를 해주더라고요. 나는 하나도 안 믿었어요. 내가 학교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갈게 이 담임 목사님하고 짜고서 나를 교회에 붙잡아 들으려고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 근데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려 하셨느냐.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일찍 간 거예요. 그때부터 목회를 했으면 오래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저쪽 동네에 갔다가 15년 만에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목회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오래 참으신 다음에 비장의 카드를 딱 꺼내시더라고요. 나는 신령한 목사가 지금도 아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어봤어. 그 음성이 무엇인가 하면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하나님은 3세판을 좋아한다는 날 그때 느꼈어요. 세 번이나 그 음성이 들리더라고. 내 집에 딱 들어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여보 회개할 때가 됐대. 뭔 회개냐니까 제가 딸 한 명밖에 없거든. 하늘이라고. 하늘이 데려간대. 당신이 회개하지 않고 목회하지 않으면 하늘에 데려간다. 그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하나님 음성을 언제든 내가 들었던 시간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한월산 기도원에 간 거예요. 회개하러. 딱 갔는데 그때는 지금도 20년 넘어서 그래도 사람이 좀 있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제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 반드시 서울로 한복받는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교회를 개척해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지금의 태평사동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만든 거예요. 그때가 21년 전에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성경을 읽게 만드신 다음에 제가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작년에 소경 체험을 100일 동안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눈이 완전히 멀어가지고 제 차에다 지금 싣고 다니고 그 소경대를 갖고 다니는 지팡이를 그때 현대의학으로는 이 망막 박리가 돼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싫으나 좋으나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어. 현대의학을 못 고친다고 하니까.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꾸준히는 하더라고요. 꾸준히 해. 목사이니까 안 볼 때 다 안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왜 기도를 와서 집회할 때 왜 강사가 기도를 안 해?
아니 안 볼 때 다 보지. 안 볼 때 다 안다니까요. 근데 기도를 많이 안 하는데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게 하나님 무릎 꿇게 만들더라고요. 눈이 멀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모 대학병원에 다니고 유명한 안과병원에 다녔는데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눈 멀은 것도 어떻게 멀었냐면 지금도 하늘산 기도원 집회를 올해도 많이 하고 이제 10월 13일부터 또 하지만 작년에는 진짜 집회를 많이 했어요. 하늘산 기도. 왜? 내가 회개할 때 은혜 받았던 기도원이니까 내가 섬기고 싶어서 집회를 자주 하는데 작년에 8.15 성회하고 그 2주간 연작한 다음에 목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왼쪽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중에 병원 가서 알고 보니까 그게 유리체 출혈이래. 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피로 얼룩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바로 가셔야 되는데 안 간 거야. 제가 섬기는 대표장이 있어서 금요일날 오전 예배까지 마치고 병원을 가려고 했더니 그래서 끝나고 기도 충만하고 목사님 강사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운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한쪽 눈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차를 끌고 간 거예요. 그 차를 끌고 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만약 두 눈 멀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한쪽 눈으로 보이니까 다행이지. 웬만한 목사 같으면 하나님 저주하고 원망하지.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이게 혈관이 터져서 하나도 안 보이는데 원망해도 되잖아요. 원망의 소리가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목회 21년 하면서 한 번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어요. 딸 때문에.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언제까지 집도 없이 교회 바닥에서 자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어렸을 때는 먹혔지 우리 집사님처럼. 그 얘기하니까 딸이 그래 아빠 진짜야?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그럼 네 인생 책임지지.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내가 새벽 예배 끝나면 커피포트에 물 끓이는 거예요. 고생 안 해본 분들은 몰라. 뜨거운 물 안 나와. 왜 안 나와? 나오지. 그 가스비를 못 내가지고 끊겨하니까 그런 거지. 야, 너 밤에 좀 머리 좀 감아요. 아침에 감아. 기지개를 안 된다. 머리가 붕 떠서. 아침에 감아. 그래가지고 우리 딸내미가 나한테 여태까지 목사님 소리 10번도 안 해봤어요. 고등학교 입학식 딱 갔다 오더니 목사님 할 얘기가 있대. 난 얘가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엄마도 잠깐 일로 와보래. 목사님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 딸. 왜 그러냐니까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 신앙생활 못하겠다니까. 삶의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데 자꾸 목사님 거짓말만 한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책임진다는 삶의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데 나는 이제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못하겠다니. 그 다른 교회도 다니는데 우리 집사람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자기 딸 가고 싶대. 교회 부르고 근데 한 번 하나님 원망해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월요일날 여기 동탄에 있는 그 병원 다니는 곳이니까 안과 가니까 왜 이제 왔니? 이 지경이 될 정도로 그 기다려보자. 아유, 그런데 이게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금방 한쪽으로 불편해도 또 지내니까 지낼 만하다. 운전을 못해서 그래. 한쪽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이게 몸을 쉬어줘야 돼. 계속 집에 그 시흥에 가서 부흥회를 하다가 오른쪽 눈도 터져버린 거야. 그래서 오른쪽 눈은 그래 다행히 20%밖에 안 보여. 그 생활하는데 너무나 불편한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구나. 그래서 현대에는 이게 그 초음파 찍어보니까 망막이 박리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의 말씀을 주신 게 이사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에 나의 오른손을 너를 붙잡아 주시리라. 근데 내가 눈 멀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신방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목사님, 내가 아는 사람도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했어. 아니 신방 와서 그런 얘기를 나한테 뭘로 해? 나한테 뭐 실명하라는 소리야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믿음이 생겼다가 믿음이 확 줄어. 그때마다 하나님 기도하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줘. 참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한 다음에 두 번째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 이사야 35장 5절.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들이 사신같이 될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외부에 집회 잡아놓은 것은 두 눈이 멀은 상태에서도 다 집회를 12월 달까지 소화를 기도원 원장님들이 가서 이렇게 설교하면 혀를 차 그 눈 안 보이는 상태에서 어떻게 왔냐고 이렇게 해봐. 진짜 안 보이냐. 내가 설교할 때 그러지. 하나님은 반드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할 거라고. 아무도 안 믿어. 같이 다니 여기에서 설교했던 김영감 목사 사무총장도 안 믿는데 누가 믿겠어. 현대에는 눈 실명해서 안 보인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확실히 믿음을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계속 기도하니까 세 번째 확신을 주신 게 요한복음 9장 7절입니다. 너는 신뢰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뢰한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래서 제가 딸한테 전화해봐가지고 야 우리나라에 신뢰한 들어가는 안과병을 좀 한번 찾아보라고 했지. 저 등촌동에 있대. 그래서 사무총장이 와서 나 좀 태우고 그 병원 좀 한번 가보자고 했지. 그 딱 그 신뢰한 병원 지에 딱 들어가는데 20% 보이던 오른쪽 눈을 완전 실명을 해버린 거야. 이상하다. 성경은 반드시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실로암 연못에 갔다 왔거든요.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내하심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럼 그 지하주에 딱 들어갔는데 눈을 완전 내가 병원을 잘못 찾아왔나? 밝은 눈 안과 병원도 있는데 그리로 가야 되는 건데 내가 잘못 찾아왔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김우강 목사님 손잡고 올라가서 검사를 14가지를 하는 거야. 눈톱 할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망막이 박리된 것 같다고. 그래서 열흘 후에 그 검사한 거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오라고 하더라 결과를. 김우강 목사 오라 소리 못하고 내가 소경들이 가지고 된 그 지팡이를 짚고 타고 가셔야 돼. 그 기도원 앞에서 그 버스를 타고 사당동까지 가는 게 있거든요. 그걸 타고 그 사당역에 내렸는데 그 지팡이를 안 가지고 가는 거야. 소경들이 들고 다니는 걸. 근데 내리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저기 좀 태워도 전철 타는데 데려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 눈은 멀쩡하게 보이니까.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진짜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망막이 박리해서 안 보인다. 내 손을 잡고 병원 가서 그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망막이 박리된 것 같대. 그래서 수술해도 별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수술을 4시간 정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고 이제 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4번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를 고치사 이경 중에 건져내시는도다. 주의 인지하시고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그 19절 한 절 앞에 보면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가는 구원하시되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신다.
그래서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말씀을 주시고 이제 5번째 말씀을 주신 게 시편 119편 50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본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너를 살리셨느니라. 그럼 확실히 그 5가지 응답의 말씀을 붙잡고 수술할 때까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술 날짜가 딱 됐는데 그 수술하기 직전에 의사가 내 눈에다 대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현대의학으로는 수술해도 결과가 나쁘게 나오지만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수술 결과 눈 회복되게 신랑안과 병원대로 밝은 눈으로 보게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의사선생님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나는 그때 그 기도소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은 확실한 믿음이 생성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수술을 4시간 동안 한다고 했는데 30분 만에 끝냈어. 나도 이제 짧은 의학 지식이 있잖아요. 암 환자들이 암 수술할 때 배 개복했다가 그냥 닫잖아. 다 전이 돼서 수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이게 눈 열어보니까 뭐 수술에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닫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너무 걱정이 돼서 물어본 거야. 그래서 선생님 수술 시간 4시간 걸 처음엔 전신마취 하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 내가 전신마취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전신마취 하면 요단강 건너갈 것 같더라고. 저도 전신마취 하고 수술 몇 번 해봤거든. 그래도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뭐 안 깨어날 것 같아서 요단강 건너갈 것 같아서 안 한다고 하니까 부분마취 하는 방법도 있대.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수술하면서 이게 다 들리잖아요. 이 부분마취 한 거니까. 그럼 30분만 끝나고 그냥 다도 내가 걱정돼 물어보니까 열어보니까 너무 깨끗하다는 거야. 손 댈 게 별로 없대. 그래서 눈에 그 혈관이 피로 얼룩진 것만 다 긁어냈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안대를 붙여놨거든요. 정신이 없어서 딸이 호텔 잡아줘가지고 호텔에 있고 내가 호텔에 잠 한숨도 못 자고 기도하는 거야. 이게 안대 여름은 과연 보일까? 안 보일까? 너무 궁금한 거야. 근데 이제 그 다음날 9시에 딱 가서 안대를 딱 띄는 순간에 내가 밤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위해서 응답받는 말씀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시편 30편 2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내 병을 고치셨나이다. 그래서 눈 안대를 딱 띄는 순간 내가 할렐루야 했지. 눈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오른쪽 눈도 수술을 하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안 한다고 했지. 한참 뒤에 수술을 왜 하느니. 근데 이제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시고 수술을 하셔야 돼요. 왜 안 하는 이유가 뭐니? 내가 어디 가서 이게 눈 떴다고 간증하잖아요. 그럼 수술해서 나신 거예요. 기도해서 나신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지. 이 하나님이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박리대문이 수술할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난 이게 하나님이 기도해서 고치셨다 확실히 믿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어서 오른쪽 눈은 수술 안 하고 내가 간증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수술 안 한다고 하니까 막 웃으시는. 그럼 목사님 마음대로 편할 때만 하시라고. 그래서 수술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왼쪽 눈보다 오른쪽 눈이 더 잘 보여.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멀게 하신 게 아니고.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곤란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제가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라 자부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산 기도 대성전 집회를 작년부터 하라고 했던 그런 못한 거예요.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사람 동원할 능력도 안 되고. 그런데 내가 주저주저 하니까 작년 8.15 성회 때 하나님이 또 한 번 강력하게 하라고 했던 그런 내가 불순종하니까
눈을 멀게 해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10월 달에 한쪽 눈으로 하늘사님 기도회가 개인 집회를 할 때 월요일날 저녁에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남자분이 길에서 나를 찾아왔더라고. 찾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대뜸 목사님이 회개하세요. 아 이거 뭐지?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강사에 나한테 회개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뭔 얘기냐니까 자기도 옛날에 이 두 눈이 실명을 했던 적이 있대. 당뇨 합병증으로. 그래서 기도원에 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다는 거야. 그 목사님도 그 간증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회개하시면 이제 하나님 눈 열어서 보게 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울면서 감사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 내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할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세 가지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우리가 믿음이 믿고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두 번째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라. 세 번째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게 죄이니라. 충격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 그때 설교하면서도 남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을 고쳐주시면 그 집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인할 때 이 눈을 열어서 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원리예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무릎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경에 있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야. 그럼 주면 되지. 저도 딸이 33살짜리 딸이 있는데 어렸을 때 내가 오래 보고 있다가 울으면 아니 똥을 쌌는지 오줌을 넣었는지 배가 고픈지 물어보잖아.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내가 뭐 필요하면 물어보지. 오래 보고 있다 다 공급해 주잖아요. 부모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 있어야 될 거 다 아신대. 그런데 왜 안 줘? 깨끗하게 그냥 주면 되지. 그런데 약속 때문에 약속.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이렇게 이루어져 하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거예요. 구해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만큼만 주신다는 거야. 그래도 구하도 어찌 못하는 게 우리가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스라엘 기도의 제목 우리 하나님께 다 하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내 기도 제목 얘기 안 해도 전재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 뼈 같은 거 근과가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의사의 수술을 통해서도 회복이 되지만 여러분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빨리 회복되셔서 이 강당에 서서서 많이 주어진 삶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감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늘 붙잡아 주신다고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한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너희가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가 미처 빼놓고 하는 기도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대신 중보에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축도 끝나고 이제 통성을 기도하다 자유스럽게 돌아가세요. 저도 기도할 만큼 하다가 이제 인사 없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님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